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낱 피조물인데도 우리가 왜 기쁘십니까? 우리를 왜 즐거워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써있지 않았더라면 믿을 수 없는 창조주의 피조물 사랑하심의 그 깊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외쳤던 이 시인의 찬송을 함께 보고자 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도 같은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종종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로 군고구마나 호떡 이런 것들이 들려 있었죠. 와, 아빠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빠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사실 저희 형제들의 눈은 아빠의 손에 들린 봉다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약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갈 때 뭔가를 사들고 봉다리를 들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반기며 뛰어나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더 솔직합니다. 야, 찹쌀도나츠다! 나한테 정말 귀한 것은 군고구마가 아니라 아버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마 제 아이들도 이 사실을 깨닫는데 조금 세월이 걸리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언제쯤 이걸 진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것들, 물론 귀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정말 내게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이러한 기쁨, 저런 즐거움들을 누리며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그 모두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33편의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를 기뻐하렴. 나를 기뻐하렴으라.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원문을 직역을 그대로 하자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혹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하고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게 직역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의미를 좀 더 쉽게 풀었습니다. 개역 성경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의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바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묵상을 해보면 좋은 의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것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저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합니다. 신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그 근원이 여호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은 후에 그 정답을 쓰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요약을 했죠. 새 신랑과 새 신부가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신부의 기쁨이 신랑이 가진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신랑 자신이 아니라 신부의 기쁨이 신랑이 가지고 오는 것들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혼에서 많은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부의 기쁨이 신랑이라는 사람 자체에 있을 때 그 결혼이 아름답고 결혼을 의도하신 창조주의 그 결혼의 신비가 그곳에서 비로소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버림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의 근원이셨습니다. 살랑거리면서 우리 곁을 불어가는 바람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노래하죠. 그리고 그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거리는 꽃잎들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노래합니다. 밤하늘에 은은하게 뜨는 달빛, 별빛들도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낮에 한여름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누림으로써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뻐하는 이 피조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기쁨이 원래 위로부터 창조자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아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피조물들에게서 이 기쁨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혹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의 피조물들 속에서 기쁨을 찾다가 찾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숨들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원래 그렇게 찾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그 근원 되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때로는 내게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지? 세상 사는 재미가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놓친 지가 한참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보다는 내가 찾고 내가 결정한 길에서 만족을 보려고 하는 것, 생명나무의 길보다는 선악과의 길을 욕망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집중하고 그분께서부터 오는 주님만이 주시는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나누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조물들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가 그것을 강화하면서 서로의 인생관을 왜곡시켜가는 세계,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라내고서 우리는 마치 이상한 것처럼 절규합니다. 왜 나한테 기쁨이 없지? 왜 내 삶에 즐거움이 없지? 마치 벌어지면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을 잘라내놓고서도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많이 누렸던
대표격의 사람이 성경에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다윗 왕이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건축물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평생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 국력이 강해지자 세상의 귀한 것들이라는 귀한 것들은 다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왔죠. 적국들에서 그 각 나라의 특산품들을 솔로몬에게 바치려고, 조공을 바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비는 700명이었다라고 열왕기 상이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도 300명의 첩이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음식을 먹었나, 이런 것들도 역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기의 종류만 해도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숫사슴고기, 암사슴고기, 맛이 두 개가 다른가 보죠. 노루고기, 그리고 여러 새들의 고기를 하루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잠언을 지었고 지혜를 획득했고, 많은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만물에 대해서 거의 논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이 피조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고 간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도서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리고 전도서를 마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피조물에서는 참된 기쁨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찰나의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재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몇 년 혹은 십수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지나갑니다. 그 기쁨은 주께서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가장 깊은 곳에 뚫린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구멍은 창조주께서 자기의 자리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인은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자들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너희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편지를 몇 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자기 몸도 건사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한테 기뻐하라고 권할 수가 있어. 자기 인생도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감옥살이나 하는 인간이 무슨 남들한테 기뻐하라고, 저거 가시가 아니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이것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도, 심지어 자기 가족의 생명의 위해와 비극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샘물 근원 곁에 있으면 계속해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여태 있는 샘물을 바가지로 퍼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 영원하고 참된 즐거움을 자유롭게 자식된 권리로 마시는 자와 같습니다.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하나님의 속사정이, 하나님의 속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장구하게 이끌어 오셔서 결국은 자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짓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즐거워하고 이 백성들은 자기들 속에 하나님 모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영원토록 살면서 다시는 슬퍼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리니 사망이 지나갔음이로다 라고 마지막 날을 요한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이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의 한 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피조물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남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달려가다가 피조물에 매이는 삶 살지 마십시오. 피조물이 만들어낸 피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줄었다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늘 상기하십시오. 그것이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할 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죠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이 기쁨도 놓치고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뭐가 그게 그리 중요해서 이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이 기쁨도 못 누리고 살아가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안 돼서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거나 혹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거 봉사하라 그러니까 봉사 안 하면 안 되지. 성실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 봉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교회를 빠지면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게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극이 되기도 하고 남들을 보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난 당신이 좋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신이 내가 섬기지 않으면 벌 줄 것 같아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신을 내가 섬겨야 내 가정과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에 따라 내게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기를 지연시키실 수도 있으나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좋은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것도 참 감사한데 그 이전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신자의 징표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자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 때에 자기를 기뻐하는 인간을, 자기를 기뻐하는 피조물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반응, 당연한 반응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직한 자라고 했을 때 시편에서 정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정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올곧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의를 쫓아가는 사람, 올곧은 사람,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 자와 반대말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에서 문맥에서 계속 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자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겐 찬송이 어울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십니까? 의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찌개를 끓이면 냄새가 나게 되죠. 김치찌개를 만약에 끓였다고 해보시면 냄비 뚜껑을 탁 열면 얼큰한 냄새가 현관까지 번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김치찌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김치찌개 뚜껑을 탁 열었는데 청국장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난다면 뭔가 재료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잘못된 것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입을 탁 열면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나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사회에, 이 국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 더 세워진 것을 보기 원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의인이 입을 벌리면 그 입에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느덧 이렇게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했던 신앙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뭐 가끔 유행하는 복면가왕에서 누가 불렀던 유행가는 흘러나오는데 요즘은 찬양은 잘 안 흘러나오네. 그러면 참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무뎌졌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보고 깨달으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자꾸 듣고 싶고 그 노래를 자꾸 부르고 싶구나. 여보, 피아노 배웠지? 이거 좀 쳐봐. 같이 좀 불러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친밀함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입을 열었는데 그의 입에서 비난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자도 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좌절만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과 교만이 흘러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치찌개 뚜껑을 열면 김치찌개 냄새가, 얼큰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입을 벌리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는 것, 하나의 징후입니다. 내가 빨리 엎드려야겠구나. 김 집사가 말해줬는데 기분 나쁘게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나 보다. 빨리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정진명 목사님, 크리스찬은 입만 열면 찬송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됩니까? 불평하면 안 되고 누구 비판하면 안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죠. 크리스찬들도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세우기 위함인가 무너뜨리기 위함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지적하는 그 말이 조각가의 칼인가 아니면 도축인의 칼질인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될수록 주변 사람이 이 말을 못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현대인들이 하도 상처받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충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데 목장 내에서 자기만 모르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하는 것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한번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누군가 갈등이 생겼을 때에 물론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정직한 자, 올곧은 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편하다고 나보다 젊은 집사들만 만나면 내가 맨날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세우시고 공동체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견고하고 아름다우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그 입술에서 이와 같이 인자함이 흘러나오고 옆으로는 인자함이 흘러나오고 위를 향하여서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즐거워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을 찬송과 격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 속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세상을 사랑함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함과 말로 덕을 세움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독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입을 벌렸을 때 어떠한 열매질이 지어지는가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기독교의 빛을 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명령받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하고 아주 어울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자이시길래,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그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할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노래입니다. 짧게 정의했을 때, 조금 더 늘려보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노래하는 거죠. 또 하나의 큰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doing,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돌보아주심, 하나님의 악을 처벌하심,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노래,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 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 시편이잖아요.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름 휴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을 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죠. 와, 진짜 대단하네. 자연 경관을 보면서 참 좋다, 그지 여보? 여기 진짜 잘 왔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런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다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압도되는 것입니다. 야, 말로만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쩌시고 말을 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신실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경치들을 열어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실 때에 신자들이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탄성입니다. 그러한 탄성의 예로서 이 시편 33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인정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합치면 하늘도 바다도 땅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노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땅을 다스리시는 중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시는 주요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고 민족들이 높게 쌓아올린 사상을 마치 무효한 것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의 변화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 정신이 있고,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불변이 아니라 변합니다. 늘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국가 시절에는 그 부족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어집니다.
그 부족을 해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그에게 처벌을 내리게 되죠. 조금 더 발전해서 왕정국가 시대가 되면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선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가 단신가를 지으면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없다. 내 백골이 진토가 되더라도 나는 내 충심을 변하지 않겠다.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고귀한 가치였긴 했지만 역시 시대 정신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주권을 한 절대자에게서 평범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로 가져옵니다. 민주사회가 열리는 것이죠. 자본주의 경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 하에서는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뭐가 됐든 악으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본이 사람을 부리고 자본이 사람의 존엄을 지배하고 훼손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돈의 논리에 의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그 출발 자체가 실패였다기보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잘 모르고 그 시대 정신을 그대로 따라갔던 결과죠. 그 정신 자체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신들의 그 사상을 세울 때에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산을 다 바치고 나누어 살았던 완전한 평등, 그것이 마치 성령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론으로 정립했고 실험했고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교육 많이 받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무효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 정치 얘기가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참 잘 되던 목장이었는데 누가 선거 얘기 한번 꺼내면서 막 열이 붙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완전 너무하네 사람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원래 해왔던 말투와 행동인데도 사사건건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 저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의 시대 정신을 절대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케 한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기껏해야 몇백 년이 지나면 지나가고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렸던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당시에 헤게모니와 힘을 가질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이 지배한 것이지, 그 시대 정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권세를 대신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통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제도를, 그리고 인간의 사상을 절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한 가지 고울을,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제안하게 되어 있죠. 크게는 국가의 수준에서, 작게는 아주 작은 가정 혹은 어떠한 팀에서조차 한 가지 동일한 목표를 갖고도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 어떤 한 가지 패턴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거기 화합의 길이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생각이 달라도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고 높으신 통치자이신지,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려 가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의 이유로서는 인자를 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굽어보신다 혹은 살피신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인생을 살피신다. 14절에 모든 세상의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 15절에 그들의 마음과 하는 일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 18절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크게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 모든 세상 사람에서부터 작게는 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살피신다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펴보신대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동격이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집중해서 보신대요. 이 경외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것은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신앙인 안에서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보시다가 자기를 합당하게 두려워하고 자기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자를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자애롭고 자비롭다라는 뜻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내에서 아주 중요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할 경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물을 가져다가 배를 가르죠. 그리고 언약의 쌍방이 오늘날의 계약처럼 계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배를 가른 짐승처럼 그 어긴 사람이 죽게 될 거야.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개념이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 개역 성경에서 아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끊임없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이런 것이 현대적인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온 우주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높으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같이 미약한 존재에게 집중해 주신다라는 사실, 나같이 미약한 존재가 하나님, 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죠. 주님, 주를 믿는 자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구합니다. 주님, 끊임없는, 배신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이 통치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요약이 5절에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정의를 엄중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추상 같은, 칼날과도 같은 심판과 그 공의와 심판의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 보겠다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버렸던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우리의 소유주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린 죄의 대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번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합당한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축복된 존재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엉터리 같은 죄인인데도 주님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그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여, 당신의 아들이 하신 그 구원의 공로를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내 천국에 합당하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어느 때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찾아보죠. 혹시 아빠 가방 속에 들어있나? 저희 아이들도 막 가방을 뒤져봅니다. 혹시 여기다 넣어놓고 아빠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리고 따지기도 하고 왜 안 사왔냐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무엇이 들려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것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중세의 성자로 불렸던 성 버나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의 최상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 의인들이 마땅히 할 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릴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지속되는 재미와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치 그럴 것처럼 행동하고 추구하고 자녀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기쁨의 근원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대하십시오.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큰 복이라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